오늘은 요나서 1장 17절로 2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요나와 물고기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나와 물고기. 요나와 물고기. 해명회가 쓴 누기여 자니꺼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이나 그리고 노인과 바다 여러 책 가운데 여기 노인과 바다 멕시코 바닷가를 중심해서 이 어부되는 노인은 아내도 자녀도 없습니다. 그리고 84일 동안 먼 바다에 나가 낚시질을 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40여일 동안은 그 동네 소년이 같이 배를 탔지만 그 부모가 고기를 잡지 못한다고 배를 그 배에 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85일째 되는 날 큰 고기를 잡겠지 하고 낚시줄을 준비하여 노를 지어 망망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낚시줄을 던졌는데 녹색치라고 하는 아주 큰 물고기가 낚시에 걸려 들게 됩니다. 그러나 힘이 얼마나 세인지 이제 그 낚싯줄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 낚싯줄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또 잡아당기고 또 풀어주고. 그러나 그 녹색치는 지치지도 않고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어서야 이제 노인은 그 물고기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고기를 이제 작살로 찌르게 돼요. 그리고 배에다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닷가를 향하여 집으로 향하여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상어떼들이 몰려와서 이 생선을 물고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은 배 안에 있던 몽둥이로 상어의 머리를 내려치지만 이 몽둥이가 부러져 나가도 이제 상어떼들은 지치지 않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놔둬버릴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 물고기와 싸워서 칠 수는 없다고 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 배를 육지로 몰고 옵니다. 그런데 상어떼가 생선을 다 뜯어먹고 앙상한 뼈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승리했다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숙소로 가서 잠자리에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노인과 바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신앙이들은 날마다 사탄과 악령과 세상과 죄악과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요나와 물고기, 사실 이 8월달은 5주 동안 특징 있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2달 전부터 계속 묵상을 하고 준비를 했지만은 그래도 오늘 여기 요나와 물고기 이 본문을 중심해서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를 위해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1장 17절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준비하고 삼키게 하였는데 3일 3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를 찾아오셨어요. 요나야, 너 니누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싫어요. 못 가요. 원수 나라예요. 그리고 요빠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요빠는 한국으로요, 박 목사가 가봤습니다만은,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탔어요. 배는 미끄러지듯 그 잔잔한 바다 위를 나갑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태풍을 던짐으로 배는 이리 끼우퉁 저리 끼우퉁,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 던졌지만 해결이 안 돼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부르지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선장이 배 밑창에 내려가니까 요나가 자고 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발길로 걷어차면서 너 누구냐? 요나가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이 사명을 다하지 않고 누워 잠만 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발길에 걷어채일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려드는 거예요. 너는 누구며 어느 민족이냐? 그때 요나가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땅을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여호와를 섬기는 종인 것을 밝히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불순종함으로 이 풍랑이 일어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육지로 노를 지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다에다 던져달라. 그랬더니 이 선장과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 그리고 요나를 던지니까 이제 바다는 잔잔하게 되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경학자들의 글을 살펴보니까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큰 물고기다. 또 하나는 고래다. 그런데 지중해에는 고래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래는 목이 아주 좁다고 하니 작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백상어라는 것. 이 백상어는 길이가 11m짜리가 있는, 그리고 엄청난 걸 그대로 삼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배 안에서, 배 위에서 그 쓰레기를 뭉토리에 해가지고 던져둬도 그걸 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상어가 아니겠느냐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고래든 백상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은 감옥을 준비하십니다. 형들이 은혜심을 받고 요셉을 버려요. 팔아버린 겁니다. 애도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감옥에 갇힘으로 술 맡은 떡 맡은 관원들이 그 자리에 들어왔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바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위해서는 사자굴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절하면 사자굴 속에 던진다는 걸 알지만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전과 같이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바벨론의 왕은 다니엘을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해결이 안 되죠.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밤새껏 잠을 못 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일찍이 다니엘이 들어가 있는 사자굴소,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셨기를 원한다. 그때 다니엘이 만세수를 하오.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래도 돌문을 치고 바로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던지니까 한 입에 달려들어 삼킵니다.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다니엘을 위해 사자굴 속에 불을 만들므로 이 바벨론의 왕이 천국에다가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삭과 사드락과 아벤느고를 위해서는 불목불을 하나님은 준비했어요. 세 사람을 던졌지만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님, 바로 그들과 함께 불목불에 거닐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메삭과 사드락과 아벤느고를 모함한 사람들을 던졌을 때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죽어간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요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물고기를, 요셉을 위해서는 감옥을, 다니엘을 위해서는 사자굴을, 메삭과 사드락과 아벤느고를 위해서는 불목불을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돌아갈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필요로 하는 물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어떤 것이든지 또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은 준비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기대하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1969년 8월 30일 오전 8시 30분 온양 5선을 탔던 김정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전날부터 배전 위에서 술을 마신 거예요. 그리고 실수해서 오후 4시 반에 바다에 떨어집니다. 배는 앞으로 나가죠. 바로 이 김정남이라는 사람은 점점 멀어지는 배를 바라봐요. 목사도 바닷가에서 고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다에는 수영할 때 몸을 맡기는데요. 물론 수영 못하는 사람은 안 되죠. 그냥 천천히 발을 몇 번씩만 뻗으면 물 위에 뜨게 되고 가게 되는데 바로 이 김정남이라는 사람은 무려 16시간 동안을 밤이 됐죠. 그 다음날이 됐는데 아니 이제 지치고 죽겠다 생각을 했는데 뭐가 딱딱한 거에 걸리는 거예요. 보니까 거북이 뒷짝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한 손으로 거북이를 만드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상체를 거북이에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좋은 생활 6월호에 실린 영국 선원이 영국에서 방글라데시로 가던 인도양에서 떨어졌을 때 거북이 등을 타고 살아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우리나라의 그 김정남 씨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45년 전 얘기지만 그 놀랍게도 그는 이제 다른 배에 의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해가 지나가니까 거북이 등을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손짓을 한 거고, 배에서 던져주는 구명보트를 타고 배 위로 결국은 올라갑니다. 배쪽 위에서 거북이를 바라보니까 그게 1m 좀 넘는 것인데, 자기를 구원해 준 것에 대하여 그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신앙을 나중에 가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이 김정남 씨가 이미 예전에 실려 있습니다. 내 신문에 났던 거니까. 목사가 다 이미 이거 방송을 통하여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인터넷 들어가니까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보세요. 요나를 위해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 요셉을 위해 감옥을 준비하신 하나님, 다니엘을 위해 사자불속을 메삭과 사드락 아벤느고를 위해 풀무불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받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은 나중에 가지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체험하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요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1절로 2절만, 9절까지지만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불신앙, 불순종, 교만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2절에 보면 그 고난 가운데 기도했다고 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게 질병이든 물질이든 사업이든 신앙이든 부부든 자녀든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 당할 때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수월해서 기도했다고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수월이라는 단어는 65번이 나오는데 바로 무덤이라는 단어 속에 35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7번을 수월에 대한 기록과 또 3번은 깊은 웅덩이를 가르칠 때도 수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학적인 문제니까 한마디로 절망 가운데 기도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요나는 기도합니다. 아니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놀라운 희망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약복강 나루에서 환두뼈가 부러지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제는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환두뼈가 부러지면서까지 기도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아니다. 우린 조금 기도하고 안 된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거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토백해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기도하죠. 특별히 시므리서 11장에 가면 기록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 불순종, 교만, 우상숭배, 탐심, 탐욕 모든 죄악을 내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8월 마지막이에요. 내일부터 아침에는 9월 올사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만 좀 일어나세요. 새벽 제단을 쌓고 수요 예배 불시기도에도 참여하고 부영 예배도 잘 드리고 모든 공식적인 예배 잘. 오늘 여기 요나 사건을 통하여 박 목사가 2개월 전부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바로 이 요나가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선교사가 탄 여객선 이제 그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독일 잠수함이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순간 선교사님은 그 잠수함, 적의 잠수함을 바라보면서 짧은 시간 구체적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엔진이 고장나게 해주십시오. 어뢰 발사대가 고장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가 고장나게 해주십시오. 긴 기도가 아니라 짧은 기도.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독일의 잠수함에서 어뢰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잠수함이 물에 점점 가라앉는 것을 눈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건강을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물질을 사업을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신앙을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방들은 거의 없어졌지만 옛날에 다방이 있을 때 한 사람이 매일같이 다방에 오면서 반말로 이제 일하는 자매들은 힘들다. 그날도 들어오자마자 이봐 차 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가 다가가서 차 줘요. 그러니까 차 줘.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쉬우시는 말로 앞으로 다가가서 정갱이를 걷어차면서 이제 2번 걷어차니까 이 사람이 아파버려. 너 미쳤어? 아니 차 달라고 해서 지금 차 줬잖아요. 그랬다고 하는 유머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말할 때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보다는 칭찬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개인, 가정, 교회, 사회, 국가를 위해 기도함으로 놀라운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낸 물고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10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다 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를 용서하시고 3일 후에 바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소행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요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촌이 홍수로 멸망당했을 때 노아가 탄 배가 이 방주가 아라산 중턱에 머물지 않습니까? 우리 다 빠졌을 때 짐승들도 그렇지만 노아 8식구가 나왔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인류는 다시 역사를 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난지 3개월 만에 갈상자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요를 깔아놓은 그 위에 들어갔어요. 뚜껑은 닫혀졌어요. 나일강에 떠내려버립니다. 애굽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 건져오게 합니다. 뚜껑을 열으니까 아이가 없어요. 이 시부리 아이가. 그래서 모세의 생애는 120년인데 40년은 애굽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낸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바로 예수님은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해요. 요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 요나 사건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도하며 훈련받은 것. 사울, 즉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훈련받은 것.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훈련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에 보면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게 되는데 너 일어나 가라. 어디로요? 니느웨 성으로. 그리고 외치라는 거예요. 3일 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 길을 다니면서 몇 날이 못되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망하리라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그랬을 때 요나도 3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6절 이하에는 왕으로부터 백성 12만 명, 심지어는 짐승떼들에게도 베옷을 입히고 먹지 않는 건 물론이지만 물도 마시지 않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요나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의 채찍을 높이 들었다가 거두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쓰시기 위해서 여기 역사하는 장면이 물고기와 하나님은 준비하셨지만 관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양군도에서 미국의 선교사가 섬을 상대로 사람들에게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하다 보니까 한 섬 가지고 안 되겠어. 배 한 척을 사가지고 작은 것이지만 이 섬 저 섬 10개, 20개, 30개, 50개 다니면서 보는다. 풍랑에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그가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무려 30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바로 역사의 기록으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결론적인 말씀은 요나를 위해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믿는 자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필요로 하는 걸 준비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요나, 여러분과 내가 회개할 거를 회개하고 기도할 거를 기도해야 돼. 그랬을
그랬을 때 하나님은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고 그 요나로 하여금 원래 1장에서 요나를 부르셨던 대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을 때 왕으로부터 백성 전체가 회개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무덤의 빗장을 꺾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8월을 오늘 보내면서 이 요나와 물고기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 여러분과 내가 기도해야 되겠고 여러분과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이러한 놀라운 감격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1부 예배에 이어서 2부 예배 요나와 물고기에 대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 천국을 준비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박준만 집사님, 우리 최성업 집사님, 우리 김수현 집사님 어머니 성령께서 치료하여 그들이 건강하여 간증함으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